아멘. 예,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주께 하듯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좀 눈을 크게 뜨고요. 옆 사람 좀 보면서 눈을 좀 크게 뜨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나른할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권면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부활의 그 영생, 즉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인 옛사람을 붙잡지 말고 위에 속한 부활과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얼마나 단단하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 각자의 결단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땅의 지체에 속한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옛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진노와 징계, 멸망을 원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죽기까지 싸우면서 이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을 버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사람의 행위라고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품위 있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무라기보다 자연스럽고 굉장히 우리가 습관적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또한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거룩한 성도라면 늘 고민하고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행실로 그대로 행해야 되고, 되지 않은 것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를 한 줄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나의 말과 행동을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라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에 대응하는 말씀이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17절의 성도로서 위의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압축판이라는 말씀이라면, 23절은 성도로서 대인관계에서 삶의 압축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상대를 하면서 살아가야 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첫 번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종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복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종이 주인에게 보이는 태도나 또한 부족한 사람이나 그 열등한 사람이 잘나거나 뛰어난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낮은 차원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나오는 복종은 질서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바르게 적용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적이고 동등됨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내와 남편이나 또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히 이어받을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복종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결코 누가 더 잘나고 못났냐 않느냐 그런 순위와 누가 더 높고 낫느냐 그런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질서상 가정의 지도자인 남편의 그 지도력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사는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 자체가 매우 싫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남편이 뭐 하나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 복종이든 순종이든 해보지, 맨날 사고나 치고 화만 내고 폭력적이고 상처 주는 말하고 게으르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술 안 먹는 날은 없고 또 잘 씻지도 않고 살만 쪄가지고 병치레만 잦아지고, 도대체 이런 남편에게 복종이라니
웃기지도 않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마음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남편의 상황이 너무나도 미워 보이는 일이 많다고 하여도 복종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내들의 기본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저런 불만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겠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가지는 불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들이 더 잘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부간의 일은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극히 상대적이고 쌍방적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나보다 훨씬 더 잘못한 것이 많은데요, 남편과 나를 동시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하신다면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들이 저지른 잘못과 그 과실과 죄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잘못하고 덜 잘못했는지, 또 누가 더 잘하고 덜 잘했는지를 판단해 보신다면 너는 잘했다, 너는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과 불의와 거짓을 모두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흠이 있고 점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누구라도 온전치 않은 상태라고 결정하시면서 둘 다 멀리 하실 것입니다. 남편의 잘못은 잘못대로 판단하시고 아내의 잘못은 그 역시 잘못대로 판단하시고 남편의 완악함을 꺾으시면서 아내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남편의 포악한 언행은 잠재우면서 아내의 잔소리까지 다스려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둘 다 관심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대상으로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둘 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고쳐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창조 질서의 원형의 회복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내가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의 시간 중에 가장 오래 대화하고 마주했던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해서 화목의 관계, 평안의 관계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명령은 남편에게 복종하기 전에 아내들이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의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자세와 마음으로 잘 견뎌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종,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질서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내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래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늘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남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지어졌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괴롭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대조적인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지 못할 망정 괴롭게 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범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부터 아내를 무척 괴롭게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외롭게 됩니다. 혼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 혼자 있을 때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원죄 사건,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은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유혹할 틈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노려서 남자보다 연약한 여자에게 유혹을 하였고 그것에 성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내는 혼자 있으면 어둠에 갇히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내가 죄에 흔들리면 남편도 자녀들도 가정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의 부재가 그리고 괴롭힘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의 사명이며 가정을 지키는 질서의 원칙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창조 질서의 원형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혼자 놔두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일 경우는 보통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또 다시 나와 있는데요. 이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롭히다라는 말에 쓰인 원문의 본래의 뜻은 독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말하다 보면 화가 나면 막 독한 말로 말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 독한 말로 아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성경적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와의 그런 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인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남편은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목숨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존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 그분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비판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의 생명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신부된 성도들을 사랑했던, 우리들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남편들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대교 신학자이자 마빈 토케이어가 탈무드에서 전하는 부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착한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 남편은 곧 재혼을 했지만 불운하게도 악한 여자를 만나 그 남자는 새 아내와 마찬가지로 악한 인간이 되었다. 아내도 곧 재혼을 하였는데 남자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새 남편은 착한 사람이 되었다. 언제나 남자는 여자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존경받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잘 세워지고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화목과 평안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가 증명하는 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가져도 절반은 성공합니다. 저도 조금 정신 차려서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였으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 사랑과 사이에서 복종과 사랑의 마음이 아름답게 하나 되는 그 평안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또한 순종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해야 할 일이 있듯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에게는 복종을, 또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 다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복종은 질서를 강조하고 순종은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는 질서를,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권위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의 모습을 반영하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어떠한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상징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인 아버지만큼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대신 반영하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대리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자녀가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순종이란 무엇이며 또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들을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것이 안 되면 자녀들은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순종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 체질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언행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윽박지르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어린 시절에는 통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자라면 점점 자라면서 점점 삐뚤어지고 가치관과 인격이 왜곡되어져 갑니다. 순종의 자녀를 만들고 싶다면 부모답게,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존경받을 만한 언행과 행실을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특히 권력자인 아버지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들으면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히키코모리라는 병이 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몇 년, 몇십 년이고 나오지 않고 혼자 지내는 병입니다. 은둔형 청소년, 청년이라고 해도 그렇게도 말하고 있죠. 이 병의 최대 원인은 부모의 학대, 폭력, 폭언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한 자녀들이 혼자 있는 공간을 도피처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와 함께 있어도 부족한 젊은 날에 귀중한 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그 안에서 갇혀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괴롭게 하면 언제나 자녀는 지옥 같은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 적이 있으신 분은 진심으로 만약에 그렇게 사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시고 돌이키셔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자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부모, 자녀들이 더 이상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불행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자녀부터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분들, 또 자녀분들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모로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답지 않게 아는 부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신 부모님들이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답게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때로는
연약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부모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와 이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 나의 사적 공간에 여러분 훅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는 사실 진심으로 그런 진심의 관계로 발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2절에 보듯이 사람을 기쁘게 기본 예의만 갖추는 정도로 하려고 그런 눈가림식으로 응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업무적인 관계, 또 아는 척하고 지내는 정도, 그런 정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는 세 마디 말이 있다. 다 그런데 뭐 나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도 하는 대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럼에도 세 마디 말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다 그래도 나 하나만은, 다른 사람 하지 않아도 나는. 사람은 누구나 입에 두 말을 키우고 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다. 살리는 말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죽이는 말은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데 사망의 길로 달리는 말은 10종류가 있다. 잘해봐라는 비꼬는 말, 난 모르겠다는 책임 없는 말, 그건 해도 안 된다라는 소극적인 말, 내가 뭘 하느냐라는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의 말, 잘 되어가고 있는데 뭐 하려고 바꾸느냐는 아니란 말, 이 정도면 괜찮다는 타협의 말, 다음에 하라는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다라는 포기하는 말, 이제 그만두자는 의지를 꺾는 말. 음식은 잘 씹어야 먹어야 자기 속이 편하고 말은 잘 씹어서 해야 듣는 이의 속이 편하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이 두 말 앞에 선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며 결과도 자신이 거두어야 한다. 어느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식 자체가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내 성격대로 말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스타일대로 밀어붙이고 우기고 따지려고 합니다. 한 성격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통도 없이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화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앞설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사회적인 관계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모든 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자녀를 품어주면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교제를 이루어 가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면 됩니다.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과 경건을 이루어 가려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묵묵히 충성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된다면 우리 모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뜬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와 교회와 가정에게 요구하는 명령은 바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명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는 그런 모습은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모범이 되고 예수님이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이웃이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학교의 친구들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나는 오직 사람에게 하듯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며 내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이런 결단하고 실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대로 살면 24절 25절에서와 같이 기업과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내 멋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한 대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장 현실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만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이거 하나만을 굳게 지켜가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이시면 아빠인 분들은 어깨를 쭉 펴시고 굳센 믿음으로 더 당당해지시는 남편과 아빠들이 되시고, 또 엄마이시면서 아내의 분들은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들처럼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신실한 엄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 되시는 분들, 청년들은 겸손함과 지혜롭게 순종함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제목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는 말씀이 되어서 어디를 가서 누구와 관계를 맺든지 평안을 전파하는 화목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평안과 진리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위의 것을 취하고 딱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복음을 또한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